네,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에 대한 비유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는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첫째,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고, 잃어버린 은전에 대한 비유는 은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에 대한 비유는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것은 슬픈 일이죠.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닙니다. 무엇이 되었든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세 비유가 주는 공통점은 잃어버렸을 때 찾으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이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찾아다녔습니다. 실물교훈 말씀에 보니까 목자가 몇 번이나 양을 세어보았다 그랬습니다. 세어보고 또 세어보았어요. 정말 한 마리가 없는가 하는 마음으로 세어보았어요. 세어본 후에 한 마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목자는 즉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가면 안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말이나 이런 이성적인 계산은 목자의 마음에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 목자가 되어보지는 않았지만 자식을 키워보니까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부모 마음은 잃어버린 한 자식을 잊지를 못하죠. 잊을 수가 없죠. 목자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는 누구를 표상하는가?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행성이 있죠. 우리가 그거를 별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밤에 이렇게 맑은 날 하늘을 쳐다보면 수많은 별이 있습니다.
셀 수도 없어요. 그 수많은 행성 중에 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잃어버림을 당했어요.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떠셨는가?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하늘을 포기하고 떠나 이 지구에 오셨습니다. 그 하늘을 떠나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지구를 사랑하십니까? 그때 우리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라는 음성을 저는 듣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10은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였는지 우리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이요.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데나리온과 같아요. 그런데 실물교훈의 말씀을 보니까 이 10은전은 어머니가 딸이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으로 주려고 준비해둔 돈이었어요. 딸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뒀는데 한 은전을 잃어버렸으니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등불을 켜고 빗자루로 집을 쓸며 열심히 찾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부모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막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집 나간 내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느냐고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아들 친구를 찾아가서 혹시 내 아들 소식을 들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이후부터 아버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동네 앞길을 쳐다보았다 그랬습니다. 혹시 오늘 내 아들이 돌아오지는 않는가? 그리고 그 돌아왔을 때 돌아온 날 멀리서 오는 것을 아버지는 봤어요. 왜냐하면 늘 동네 앞길을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잃어버렸을 때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찾았는데,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도 진리를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도 이렇게 찾아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저는 받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 세 비유가 주는 공통점이 뭔가 하면 이제 찾았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도 찾았고요. 잃어버린 은전도 찾았고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도 돌아왔습니다. 못 찾았다면 슬픈데 기쁘게도 다 찾았어요. 찾았을 때 어떻게 했는가?
우리 그 15장 누가복음 15장 5절하고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하고 6절이요.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양을 찾았을 때 저 같으면 한 번 정도는 꾸중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주인을 따라오지 않고 그렇게 빗나갔느냐? 왜 내 음성을 듣고 다른 99마리는 다 따라왔는데 너는 왜 한쪽으로 샜느냐라고 책망을 할 것 같은데 성경 어디에 봐도 양을 책망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양을 끌고 오지도 않았어요. 기뻐서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을 다 불러 함께 즐거워했어요. 잃어버린 은전을 찾았을 때는 어떻게 하였는지 우리 누가복음 15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요.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잃어버린 은전을 찾았을 때도 너무너무 기뻐서 친구와 이웃을 다 불렀다 그래요. 와라, 내가 잃어버린 은전을 찾았다. 모르겠어요. 은전 하나가 하루 품삯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품삯이 뭐 15만 원, 20만 원 우리가 잡을 때 친구하고 이웃 다 불렀으면 그 돈 더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다 불러서 잔치를 했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근데 이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하였는지 우리 누가복음 15장 23절하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하고 24절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잔치를 벌였어요. 송아지를 잡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고백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을 다 오라고 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세 비유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도 기뻐하였고 잃어버린 은전을 찾았을 때도 기뻐하였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렇게 읽어보면 두 번이나 그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7절하고 10절이요 나오는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우리 7절 말씀 하나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죄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하늘에 있는 거민들도 기뻐하고 천사들도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와 탕자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가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온 걸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기하여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논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개의치 않고요. 세리하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 세리와 죄인들이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예수님은 비난받으면서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었어요.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세리 마태, 마태복음을 쓴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 누굽니까?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죄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잡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막 죄인들과 함께 논다 그렇게 비난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깊은 마음은 그들이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잡수신 것입니다.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은전을 찾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것처럼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이 세 가지 비유가 주는 다른 점이 있는데 다른 점이 뭔가? 잃어버린 양은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들에서요. 들에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은전은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집 안에서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은전은 집 안에서 잃어버렸고 양은 들에서 잃어버렸고 아들은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내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참 가끔 기도를 하는데 내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 점이 저에게는 매우 가슴 아픕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지 못한 자는 잃어버린 자예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주님 믿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양은 들에서 잃어버렸는데 세상에는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 많죠. 어떻게 보면 다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갔는데 먼 나라로 간 탐자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 자들도 있습니다. 멀리 떠나간 자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안에서 잃어버렸던, 들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갔던 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또한 다른 점이 뭔가 하면 드라크마 은전은 감각이 없죠. 은전이 돈이면 감각이 있습니까? 감각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은전이 표상하는 건 뭐냐면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뭘 표상하냐면 이 은전을 표상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는 살고 있어요. 마치 은전처럼. 제가 설교 쓰면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대는 잃어버린 자라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설교를 쓰는데 막 내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돌아가시라고. 양은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양은 느낍니다. 제가 양을 키워보지는 않았지만 양이 그 목자를 떠나가면 어떻습니까? 양이 불안해하고 또 이리저리 헤매고 울기도 하고 양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양은 스스로 목자에게 돌아오지는 못한다 그래요. 실록은 187페이지에 보니까 목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양 혼자서는 돌아오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처럼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은 느껴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못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신물교원 196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는가? 우리는 그들의 영적 문제와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가?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죄를 용서하는 구주로서 그들에게 소개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가지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끄럽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구주시라고 말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책감을 느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지 못한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에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그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진 사람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지라고 딱 마음 먹으면 진돗개처럼 그 사람을 딱 붙들고 절대 놓지를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그분이 전도를 해서 전도왕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간증 들으면서 제가 막 너무 저도 이제 복음을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까 저도 막 마음이 불타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마음 먹고 시장에 가서 이제 가방을 하나 큰 걸 샀어요. 그리고 가방에다가 이제 옷도 넣고 뭐 성경 넣고 이렇게 다니면서 나도 전도를 해야지.
가방까지 샀는데 지금 돌아보면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지금도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온 세상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한 것처럼, 그리고 전도왕이 예수님을 전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전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하는 그분의 간증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고구마를 우리가 찔 때, 저도 이제 그렇거든요. 이제 고구마가 익었는가 하는 걸 젓가락으로 찔러 보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꼭 몇 가지 묻는데요. 이제 몇 가지를 딱 물어서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전도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분의 그 별명이 고구마 전도왕 그랬는데, 그런 걸 보면서도 마음에 나도 그래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저는 부끄러움도 많고 또 소심하기도 하고, 제가 몇 번 정말 그 가방을 사서요 나가봤어요. 그리고는 몇 번이 거절을 당했는데, 지금은 또 거절당하면 어쩌지 하는 그런 어떤 마음도 있고, 어쨌든 그런 건 다 핑계고, 제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회개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랑, 그걸 우리 다 성도님들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간 둘째 아들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도 알았고 스스로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은자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몰랐고요. 잃어버린 양은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돌아올 수는 없었고요. 근데 지금 둘째 아들, 먼 나라로 간 둘째 아들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도 알았고 스스로 돌아올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것 다 허비하고 먹을 것이 없자 어떻습니까? 돼지치는 일을 하다가 마음에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돌아왔잖아요. 교인들 보면 가끔 누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요. 저도 아무도 저를 전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딱 교회 십자가를 보는데 마음이 막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교회 십자가 보고 내 스스로 교회를 갔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안 믿으니까 제가 일요일날, 그때는 일요일교회 다녔기 때문에 일요일날 성경 끼고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막 교회 간다고 제 스스로 그렇게,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었죠. 실무권 18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낙심하는 자들아, 비록 그대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용기를 잃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나를 받아주실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돌아가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실무관 196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누가 능히 평가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대가 그 가치를 알고자 하면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핏방울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보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보라. 예수님의 상처 입은 머리와 찔린 옆구리와 상한 발을 바라보라.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한 영혼의 가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목숨과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 영혼의 가치가 그렇게 커요. 결코 내 가치를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함부로 그렇게 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절대 내 영혼을 함부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처럼 그렇게 우리가 다 가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저는 여러 가지 깨닫는 게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깨닫는 게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시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시는구나. 잃어버린 은전을 찾아 나서는 그 주인, 그분이 예수님을 표상하는데 그렇게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구나. 탕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 그분이 예수님을 표상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아마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근데 두려운 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신앙하면서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삐져서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우리는 이래요,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더디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빨리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고 싶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유가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체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고 얼마나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지,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은정과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깊이 깨닫고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집안에도 잃어버린 은전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에 나오셨으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을 만나셔서 구원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품성이 회복되어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사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